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시각 장애인이 출연했던 프로였어요. 뭐 TV 프로는 아니고 유튜브 프로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건 아닌데 종종 보는 프로인데요.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시각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시각 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제 청각이 더 듣는 게 더 발달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청각이 발달되었다기보다는요, 예민해졌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걸러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시각 장애인들은 그 소리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예민하게 들린다는 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소리가 더 이상 소리가 아닌 소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과해 버리는 소리들도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그 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게 소음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소음으로 생각해 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소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음으로 치부하거나 간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자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주 접하면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수시로 꼭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이동하면서도 많이 듣고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많이 접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소음으로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소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몇 절부터 읽었죠? 17절부터 읽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몇 절부터 끊겨 있냐면, 몇 절부터 이렇게 단락을 끊어놨냐면요, 18절부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8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여러 번 봤는데 오타가 아니더라고요. 그 17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그걸 공생애라고 했죠. 공생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실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기 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합니까?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제한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명령입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17절 이 부분을 언급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어부라.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일이 많겠죠. 뭐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또 제반적인 행정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한마디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사람을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보통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이 다 실패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2명을 먼저 선택을 하시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일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귀한 일들을 귀한 일들을 잘 준비되고 소양이 갖춰진,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어부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모두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똑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회개를 맡겼습니다.
이 12명의 공동체의 회계를 맡긴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 18절에 봤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하게 듣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세상의 선교사, 즉 터전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름의 내용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것도요, 19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 22절.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22절에는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매일 얽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업을 다 버리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부모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게 갈등이 생기죠. 부름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세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힘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때 내가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